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어쩌면 믿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야고보는 오늘 3장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행함은 무엇인가. 그래서 3장에는 아주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4장에는 우리 공동체적인 행위, 올바른 행위,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이 3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3장 1절에서 12절에는요,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혀가 길고 짧고가 아니라 우리의 말에 관한 거죠. 혀로 비유되는 우리의 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걸 배웠었냐면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한 입으로 그 찬송과 가요를 동시에 부르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한참 그때 가요가 새롭게 막 변화할 때잖아요. 서태지가 나오고 또 지금은 고인이 된 김광석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런 때인데, 제가 그래서 그때 정작 대학교 때는 김광석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서태지 노래도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고요. 매일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성가만 불렀어요. 그런 제가 목사가 되고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은 가요를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당연히 아니죠. 이왕이면은 그리스도인이면 가요 부르는 것보다는 찬송을 불러야겠죠.
찬송가를 부른다면 CCM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날 예배가 진짜 찬송은 사라지고 다 이 복음성가 CCM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영감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찬송과 복음송은 조금 다른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죠. 복음성가는 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아요. 자기 고백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찬송과 복음성가를 막 크게 나누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주일 대예배 시간에도 복음성가를 우리 함께 부릅니다. 과거에는 주일 대예배 시간에는 복음성가는 아예 안 불렀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함께 겸해서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쓴물과 단물, 찬송과 저주. 또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올바른 생각이 있다면 그 말도 어떤 말이 나올까요? 올바른 말이 나오겠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야당 대표가 어떤 시위 현장에서 피켓을 이렇게 한 장 딱 들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제명아 뭐 어쩌고 저쩌고. 제명아가 누구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그래도 좀 존칭을 써야 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책,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본인도 야당의 대표라면 사람들이 그 야당의 대표에게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의 당의 대표도 아닌 온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한테 막 그렇게 반말로 함부로 막 말을 해요. 물론 자신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그런 한마디 말 하나가 그 사람의 그 품격을 드러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도 품격 있게 해야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 때, 진영이 다를 때 치열하게 다투고 토론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요, 토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여러분 토론회 기억나시나요? 토론회에서 나온 멋진 말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멋진 말은 기억나지 않고요. 자극적이고 정말 몰상식한 단어들, 문장들은 몇 개 생각이 나요. 성적인 비하라든가 정말 이게 공영방송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말들을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뭐죠? 자신의 주장을 품격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를 설득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선 토론회 아니면 총선 토론회 보면은 상대를 설득하는 걸 여러분 본 적 있나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럼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 이 사람은 그냥 B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요. 세 번째 C라고 하는 사람이 또 C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럼 또 다시 A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A라고 하는 주장만 합니다. 서로 토론이 없어요. 상대가 그리고 충분히 때로는 어떤 사람들 중에 상대를 설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내가 몰랐던 건데 저렇게 들어보니까 저 주장이 괜찮구나. 그런데 상대방은 어때요? 누가 봐도
납득할 만큼 토론을 해도요, 받아들이진 않아요. 토론을 하는 이유는요, 싸우자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주장이 다르고 진영이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기 위한 창구가 바로 토론이에요. 공적인 자리가 아니면 사적으로는 감정이 실리니까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때로는 어떤 폭력적인 사태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함으로 상대를 설득해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 또 상대가 또 상대를 설득해 줍니다. 그러면 못 받아들였던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줘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 좀 달라도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함께 살기 위한 도구. 그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토론이 사라졌죠. 그래서 명절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1번 뭐죠? 정치적인 얘기는 가족들끼리 하는 게 아니다. 싸움 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때요? 목사님들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죠.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것만으로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뿌리박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북한에 내려온 인민군들은 우리의 국군을, 경찰을 그냥 그가 입은 옷만 보고 또 그의 가족이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 국군 경찰은 또 어땠죠? 그가 빨갱이면 참 무서운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빨갱이. 저는 지금 어떤 야당 보면은 자기 당 색깔이 빨간색인데 그렇게 빨갱이를 싫어해요. 그래서 아무나 보면 다 빨갱이래요. 대통령도 빨갱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당의 상징은 또 빨간색으로 해놨더라고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빨간불이 들었다 하면 다 죽였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4.3 사태의 주역, 제주 4.3 사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게 바로 교회 청년부였죠. 서북청년단, 영락교회. 북한 그 서북 쪽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이루었던 그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예요. 우리 교단의 제일 장작교회 같은 교회죠. 영락교회 서북청년회. 사실은 청년회였어요. 그냥 평범한 교회 청년회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분노가 있었죠.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내려와 피난살이라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을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였어요. 그렇게 서로 정치가 색깔이 다르면 사람을 죽였던 과거. 그러나 결코 토론하며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들로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산주의 정당을 인정할 수 없죠. 우리에게는 그 전쟁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도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 진영에서는 아예 좌파는 다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치를 공부해 보신 분들 알지만 한국의 진보 정당은 사실 좌파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아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도 뭐 어떤 정당들이 보기에는 완전 좌파를 넘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보수 정당이라고 봐야 맞아요. 진보적인 정책들이 거의 없어요. 가끔 하나의 어떤 정책들이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요. 사회주의적인 정책도 없고요. 그런데도 어느 쪽에서 보면 그쪽이 굉장히 왼쪽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서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힘과 권한이 그 당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로의 확장을 표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을 대통령으로 지지했던 같은 당내에 진보적인 성향의 많은 사람들이요.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만들어줬더니 저쪽 사람들, 저쪽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쪽 사람들만 기용하고 우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들 보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일 잘하는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지.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중간에 있나 봐가지고 사람을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쪽 저쪽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왜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의 문제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도요. 좌파가 있고요. 우파가 있어요. 그런 말을 직접 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면 어때요? 적으로 간주를 해요. 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혀와 관련해서 어떤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선생. 선생은 디다스칼로스, 가르치는 자를 뜻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 선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기 선생이라는 것은 모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선생이냐면 뭐 설교하는 목사,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또 뭐 어떤 특별한 부분에서 뭐 성경 공부라든가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모든 직책은 전부 다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사님들도 그래서 선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장로님들도 있어요. 요즘 어떤 교회 보니까 그 온누리교회 거기 팀을 불러가지고 큐티 하는 법을 전 교인을 가르치고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럼 그 큐티를 가르치는 분도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도 되지 말고 전도사도 되지 말고 교사도 되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요. 선생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빗대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이 된다는 거, 가르친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돼요? 그 과목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전공 분야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일정 부분. 그리고 또 뭘 배워야 돼요? 가르치는 법을 훈련받아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학을 배운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선생이 됐느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성급하게 사람들한테 자꾸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즉 자격 없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이건 이단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영지주의자들은 이 지식이 제일 중요해요.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나 목사나 이런 권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받은 사람들, 영적인 지식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도 무시해요. 사도 바울도 무시하고요. 사도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이 만약에 영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들은 선생의 자격이 없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식은 전수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요즘은 좀 많이 줄었는데요. 과거에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를 좀 많이 물들였던 신사도 운동. 그들이 영지주의자들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그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전 세계에 12명의 기름 부음 받은 사도가 있다고 주장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는 뭐냐? 그 사도에게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전수 받았는가 그거죠. 어떤 능력을, 지식을, 그리고 성령의 어떤 충만을 전수 받았는가? 그래서 자기는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고 누구한테 안수 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신사도 집회 같은 데 가면 어떤 거 보여주죠? 그런 데 안 가보셨나요? 막 이렇게 손 딱 내밀면 어떻게 해요? 막 넘어져요. 제가 아는 신대원 제가 동기 목사님 중에 부목사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신사도 집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이제 강사 선생님이 막 이제 인도를 하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어떤 전사가 급하게 이렇게 강대상이 되게 높은데 뭘 갖다 주러 가느라고 미리 어떤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강대상에서 막 저쪽으로 날아가더래요. 한 몇 미터를 훅 날아가더래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막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와 그거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제가 별로 그런 걸 안 믿었는데 진짜 눈앞에서 보니까 그런 걸 보니까 그게 그냥 짜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멀리 날아가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날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죠? 왜 기도하면 다 쓰러지죠? 예전에 윤보영 집사님이 청년 때 어떤 집사님이 기도원을 데려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안수를 하더래요. 머리에 손만 대면 다 사람들이 푹푹 쓰러지는데 수백 명이 막 다 쓰러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했대요. 그거 나 넘어져야 되나? 나는 안 넘어지지. 그래가지고 막 되게 갈등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은혜죠. 그 말씀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비로운 현상이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막 손만 대면 사람들이 막 다 푹 쓰러져요. 손 대면 막 병이 낫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낫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신뢰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교회에서 말하는 혀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이냐 하는 것이 바로 혀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볼 때 앞에서 보면은 뭐 배로도 이야기하고요. 말의 재갈로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불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도 말하죠. 6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지옥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6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에 관한 얘기예요. 혀가 뭐예요? 불이에요. 그리고 불이고 또 하나 뭐예요? 불의의 세계예요. 불이면서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식 말놀이인데요. 이제 그런 단어들을 연속으로 말하면서 우리들의 이해를 돕는 거예요. 혀가 불이요, 불의요. 불의의 세계예요. 불의한 세계예요. 그리고 혀는 우리의 작은 지체인데 온몸을 불살라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불살라버려요.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라는 것이 뭐예요? 지옥불에서 나온대요. 혀가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은 어디에서 나온 불이에요? 지옥에서 온 불이래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하면 가장 먼저 불지옥을 생각하죠. 참 신기하게도 지옥에 관한 전 세계의 많은 그런 표현들을 봤을 때 가장 공통적인 게 바로 이 불지옥이에요. 어디에나 불지옥은 다 표현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그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유용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 불이죠. 그런데 이 불이 우리의 혀인데 이 불이 지옥불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요, 때로는 사람을 구원하죠.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사람을 구원해요. 그런데 그 말로 어떻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이단의 사상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차원에서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사람들을 판단해가지고 정죄해서 넘어뜨리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요. 그렇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어때요?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거짓 복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복음처럼 보이는 것. 우리 교회에는요,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처럼 보이는 것들. 유사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처럼 말해요. 말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주로? 예수님, 믿음, 천국,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들을 조금씩 섞어 넣는 거예요. 우리가 금을 살 때 어떤 게 제일 비싸죠? 몇 K예요? 24K. 그걸 뭐라고 하던데요? 그냥 99%가 아니라 99.99%인가요? 포디움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9가 4개인가 들어가야 진짜 순금이다. 그런 얘기가. 3개짜리가 있나 봐요, 9가. 99.9%는 진짜 순금이 아니라고 가격이 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때요? 18K도 우리는 금이라고 해요, 안 해요? 금이라고 하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금이 들어있으니까. 어쨌거나 금이 비싸니까. 지금 어때요? 금값이 요즘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한참 막 100만 원 넘을 때는 어때요? 진짜 금값이었잖아요. 막 옛날에는 24K 아니면 잘 안 받아주던 금방에서 막 그때는 어때요? 금 100만 원 넘어갈 때는 14K도 막 잘 샀어요. 워낙 금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도 마치 이 금처럼 생각해요. 그게 조금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어도 금은 어때요? 금이라고 하는 가치가 몇 프로 있냐만 거짓말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가치를 인정받죠. 24K도 금이지만 18K, 14K도 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게 조금 섞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데 너희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영적인 지혜도 가져야 돼. 그래서 성경 하나의 말씀 해석할 때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666 이런 거 들어보셨죠? 숫자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어떤 숫자들을 조합을 해요. 이 숫자와 이 숫자와 이 숫자가 여기에 이렇게 나온 이유는, 그리고 이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나온 이유는 뭐 이것이 무슨 숫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숫자들을 더하면 뭐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신비로운 해석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볼 때 어때요? 와, 이게 역시 우리는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모르는 걸 역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구나 라고 신기하죠. 신기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요. 그 영지주의 이단이 지금까지 온 게 통일교, JMS, 신천지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 이단들. 교회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는 자들. 거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통일교회 성령은 누구죠? 홀리마더. 사람이 그 자를 대신할 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광훈도 자기 아들을 뭐라 그랬죠? 성자, 독생자, 자기는 성령,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죠. 정광훈은 우리가 교회로, 목사로 인정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명석 같은 JMS 이단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듯이, 세상 사람들은 뭐 이단이나 교회나 정통교단이나 다 교회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교회로 생각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정통교단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이단인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특징은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섞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성부가 되기도 하고 성령이 되기도 하고 성자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어떤 행위들을 집어넣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요, 굉장히 이단성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주일성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가르치던 때, 주일성수가 구원의 조건이 되나요? 아니죠. 그럼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와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이단에 빠져요. 이단 교주들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사실 그 두려움들을 제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죠? 점쟁이들. 점집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점집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레파토리 뭐죠? 여름에 뭐 조심해요? 물 조심. 겨울에 차 조심하고, 겨울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길 미끄러워서. 그런데 에이 그거 뭐 맨날 하는 말인데, 근데 하필 그 여름에 가족 중에 누가 물놀이 사고로 죽어봐요. 그 사람은 평생 두려워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주들은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그런 걸 이용해요. 사람의 두려움. 이걸 안 하면 너희 가족 중에 어려움이 생길 거야. 누가 다칠 거야. 병들 거야. 죽을지도 몰라. 우리의 삶에 늘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죠. 사고가 있죠. 반드시 죽죠. 그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요. 언젠가는. 그런데 계속 그 두려움을 심어주면요. 에이 쓸데없는 얘기 맨날 뭐 다 똑같은 얘기.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증폭돼서 그들의 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조종당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움직여 나가듯 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재갈이라고 하는 것 칼리노스인데요. 이게 고삐라는 뜻을 가져요. 칼라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고삐를 가지고 우리는 말을 달리게도 멈추게도 왼쪽으로 뛰게도 오른쪽으로 뛰게도 하죠. 그렇게 조정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어떤 악이에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에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지. 어떨 때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할 때 그 말은 반드시 쉬지 않는 악이 나오고요. 죽이는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말은 뭐예요? 오직 복음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해요? 악독한 말을 해요. 죽이는 말을 해요.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말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왜 복음이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해요. 첫째,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늘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 와도 세상 얘기 더 많이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지난주에 뭐 애들 문제, 뭐
집 문제, 주식 문제, 회사 문제, 뭐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요, 늘 우리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뭐 성경 말씀 아까 몇 장 우리 몇 장 몇 절 이야기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했는지,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 앞에 섰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는 일,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가를 우리는 고백하는 곳, 이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예요. 복음은요,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를 살게 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 실수를 했어요. 올라갈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떨어질 주식을 샀어요. 우리 실수한 거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샀는데 떨어지면 고집 부리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그런 사람들은요, 신기하대요. 그 주식하는 그 유튜브 요즘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니까 요즘 삼전 뭐 하이닉스가 하도 오른다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돈 어떻게 벌어요? 쌀 때 사서 어떨 때 팔면 돼요? 비쌀 때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올랐을 때 팔아야 돼요? 많이 올랐을 때 팔아야 돼요? 많이 올랐을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떨어졌을 때 팔아야 돼요? 많이 떨어졌을 때 팔아야 돼요? 조금 떨어질 때 팔아야 되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한대요? 사람들 일단 떨어지면 절대 안 판대요. 언제까지? 상장 폐지될 때까지 안 판대요. 빵원 될 때까지. 근데 오르는 건요, 조금만 오르면 사람들이 못 참는데요. 올랐어. 바로 판대요. 팔고 나면 어때요? 더 쭉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를 때는 조금만 먹고, 잃을 때는 어때요? 손해 안 보려고 다시 올라올 거야, 다시 올라올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더 산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돌이킬 수 없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면,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런 게 복음 같은 거구나 라고 느꼈던 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샀구나. 그래서 한 몇 프로 정도 딱 봐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내가 잘못 샀구나, 일단 팔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오르면 다시 사래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를 못한대요. 아까워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도 세상에 복음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건, 절대로 자신의 죄를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던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어때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인정해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죠.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유사복음, 거짓복음,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회개할 줄 몰라요. 잘못을 인정할 줄 몰라요. 그러니 뭘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요. 나는 옳으니까,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니까, 나는 다 맞으니까.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내는데 특화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혀의 문제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뭐 하고 있어? 너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 있어? 뭐 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밥 먹는데 복음적인 얘기는 뭐예요?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았는데도, 그런데도 밤에 잠들려고 보니 주님이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주식은 꼭 잘못 사가지고 떨어졌어요. 집값도 내가 사기만 하면 항상 떨어져요. 일도 너무 못해가지고 항상 회사에 민폐예요. 저는 늘 부족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얘기 하면 부끄럽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는 어디에 간직하죠? 가슴 속에만 간직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묻어놓고 자기도 잊어버려요. 자기는 원래 다 잘하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그 회사에 그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찾아오면요, 복음은요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죄는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남의 죄를 찾아내서 정죄하는 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항상 혀의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선생이 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사람을 판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해요. 몇 주 전에 그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 B, C론. 자기 당에는요, 어떤 지지자들은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대요. 저는 이런 게 바로 정죄라고 생각해요. 급을 나누는 것. A급, B급, C급. 그분이 그냥 평론가로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책을 쓰고. 그래서 정치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얼굴 인상이 달라지고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평가의 말을 해요. A, B, C. 자기는 A라는 얘기예요? B, C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나는 A인데 니네 B, C들 조심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항상 하는 방식이 있어요. 객관적인 척해요. 자기는 객관적인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너는 B야. 너는 C야. 제가 목회를 편하게 하려면요, 강단에 서서 A, B, C론을 말하면 돼요.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은 A, 말 안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B, 목사님한테 대드는 사람은 C, A, B, C. 이걸 얘기하면요, 목회가 편해져요. 그럼 교인들은 뭐가 되기 위해 노력할까요? A급 되기 위해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목사님한테 막 해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덤벼들면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뭔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사람 C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급을 나누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앞에서 제가 6절에서 말한 어디에서 온 불이에요? 지옥에서 온 불이에요. 지옥에서 온 불의 특징은 뭐냐면 현세에서 사람의 그 삶을 파괴하고요, 내세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실제로 불태워요.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그 예전에 한 그 지옥을 묘사한 영화에서 저는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는데요, 막 활활 불타요. 그런데 막 불타는 불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불타는 소리는 어떤 소리죠? 장작 타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탁탁탁탁 불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요, 그 지옥에서는요, 불타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막 뭐라고 말하는 소음을 그 배경음악으로, 배경 소리로 깔아놨더라고요. 어쩌면 지옥의 불은 사람들의 말과 함께 불타는 그 지옥불일지도 모르겠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이 아닌 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말을 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또 상대에게 복음의 말을 하겠죠. 용서의 말을 할 거예요. 화해의 말을 할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할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말은요, 복음적인 말이지 그냥 예수님 이름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복음인가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예수님 보면 뭐라고 하시겠니? 널 보면 예수님도 화나실 거야.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저한테 실제로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진짜 제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목사한테. 목사는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인데 막 그런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랬을까? 물론 집에 가서 반성했지만, 얼마나 화가 나면 저렇게 말할까? 반성했지만 계속 반성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요, 절대로 우리가 마음에 화가 나질 않아요. 반성이 되고요. 돌이키게 되고요. 진짜로요, 복음으로 누군가한테 권면하는 말들은요, 정죄하지 않아도 어때요? 스스로 반성해요. 스스로 돌이켜요. 그리고도요, 기쁨이 샘솟아요. 그런데 정죄하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내가 진짜 그렇게 잘못했나? 싶다가도요, 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우러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음으로 저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못하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목사님들도요,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장로님이요,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울 때 보면 항상 똑같은 대빠뚜래요. 목사님 왜 이러셨어요? 내가 뭐래 어쩌고 이러고 싸워요. 그런데요, 잘못한 거 아는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괜찮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장로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의 입술에, 그의 혀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혀가요, 온 몸의 굴레를 씌우리라 그러죠. 그 말은 어디에서부터 오죠? 우리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복음의 용서가, 하나님과 화해가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죄의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이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 때, 정말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는 내가 여기서 목회를 그만두고 쫓겨나서 너 이건 바로 잡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써가지고 그 목록을 막 작성을 막 진짜 막 분노의 그 타이핑으로 제가 막 써가지고 A4 용지 5장으로 정리해가지고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교회 안에서 선포해, 저 사람이 잘못을 낱낱이 내가 발고하리라 생각 강단에 섰는데요, 진짜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나가시더라고요. 도저히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건 우리가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복음적이지 않은 말, 용서하지 않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 성령의 충만이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억울하지만 참으라고. 이거 말하면 한 청년이었는데 청년이 저한테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얘기하고 그 교회를 나오려고 그랬어요. 물론 결국 그 교회를 나오긴 나왔어요. 그 일로. 쫓겨났죠. 그렇지만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개적인 석상, 특히 설교 자리에서 그 말을 하려다가 그걸 포기하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의 고마움과 또 우리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함께한 주님의 은혜를 잠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설교가 됐어요. 그게 근데 비단 그때뿐이 아니에요. 언제든 우리는요, 어떤 정죄의 말을 들을 때 분노가 치밀어요. 나도 정죄하고 싶어요. 아니 변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의 잘못을 오히려 밝히고 싶어요. 하지만 교회는요, 그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곳이 아니라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음에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곳.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그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나도 똑같이 할 수 없구나.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할 수 없구나. 깨달았어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용서하는 거죠. 복음은 화해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결국 먼저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요, 화해와 용서뿐이에요. 그리고 나면요, 비로소 스스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 정죄의 말이, 너무나 많은 판단의 말이 넘쳐나고 있어요. 왜 당신은 주일 성수하지 않느냐? 당신 왜 일주일에 예배를 이거밖에 드리지 않느냐? 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왜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왜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왜 표정이 그 모양이냐? 왜 옷차림이 그 모양이냐? 우리가 이런 말들을요, 너무 쉽게 해요. 물론 대부분 그런 말 하는 분들은요, 사명감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옷차림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배위원장님들. 권사님, 보통 장로님 권사님들이, 작은 교회는 권사님들이 보통 하고 큰 교회는 장로님들이 하잖아요. 예배위원장님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을 보통 예배위원장에 세우죠? 교회에서 제일 깐깐한 분들을 예배위원장에 많이 세워요. 그래 교회가 되게 정숙하고요, 엄숙하게 드려져요. 교인들 옷차림이 바로 바뀌어요.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씩 딱딱 잡아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최명숙 권사님이 예배위원장 하시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프리패스 시켜주니까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막 커피도 막 들고 들어오셔서 예배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의 엄숙함과 거룩함은 어떤 거죠? 물론 제일 단정하고 좋은 옷차림으로 와야겠죠. 누가 봐도 예배드리러 온 복장으로 교회 들어와야 되겠죠. 교회 들어올 땐 적어도 밝은 얼굴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무엇이라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용납받은 사람들로 이곳에 온 것이기에 예배자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옷은 바로 용납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 어떤 거룩한 단어로도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곳입니다. 넘어뜨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 거룩한 단어들,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신앙, 구원, 사랑, 그런 말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단어 하나도 쓰지 않아도요, 우리는 표정만으로도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표정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외친들 사람들은요, 그 표정과 태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느낍니다. 교회에 올 때 어쩔 수 없이 허름한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와요. 그런데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도요,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가난을 멸시하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과연 그 사람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그 용서와 화해를 느낄 수 있을까요?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보자 하는 표정으로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과연 그곳에서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도요, 어떡하나 두고 보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는 분들 앞에서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예전에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한번 중학생들 모인 캠프에 가서 강연한 뒤로 그 뒤로 다시는 안 간대요. 중학생들 모인. 막 육성으로 막 욕이 나오면서 그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응? 껌 질겅질겅 씹고 침 탁탁 뱉으면서 어떡하나 두고 보자. 애쓴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재밌고요. 홍상 앞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막 사람들을 마음을 휘어잡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요. 중학생들 앞에서는 못하겠다고. 다시는 안 간대.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중학생 같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중등부를 맡다가 개척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등부 맡았을 때는요, 그래서 자기가 몇 달 설교하고 나면 아이들이 표정이 바뀐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대요. 그래서 중학생도 내가 이렇게 중학생들 앞에서 설교했는데 무언들을 못하래요. 하나님이 그때 하필 개척을 시켜서 개척을 하고 하는데 개척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요.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중등부가 나왔다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매주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잠이 안 온대요. 중학생보다 더 심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참 그럴 때 너무 안타까워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도요.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요. 목사님들이요. 설교가요. 좋아져요. 설교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넘쳐요. 오죽하면 이전에 귀명창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명창을요. 진짜 명창되게 하는 거는요. 귀명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소리를 맨날 판소리 할 때 그 소리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앞에서 추임새를 넣어주면요. 잘 못하던 사람들이 막 소리가 막 나온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복음의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에 올 때 교회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도 참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많이 힘들었구나. 초대교회인데도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가 힘든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말이 먼저 달라지면 우리의 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17년
개척하고 올해가 17년째 되는 해인데 몇 년 전부터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교인들 표정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교회 올 때 제 마음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교회 오는 게 항상 힘들었어요. 교회 가면 항상 오늘은 또 어떤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까, 늘 그런 생각이 앞섰는데 요즘은 제가 교회를 올 때 거의 무방비 상태로 오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그래도 되니까요. 성도님들이 늘 저를 받아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이 많지 않아도요,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성도들 앞에서는 목사는 행복해요. 그런데요, 째려보고 팔짱 끼고 인상스러운 성도들 앞에 서는 목사님들 생각하면요, 참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올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와도 모두가 나를 받아주는 그곳, 그것이 교회가 될 때 우리는요, 교회 한 번 더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요즘 그 금요철에 나오는 우리 예정호십을 칭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다 교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저희 교회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번도 안 와본 금요철에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 제가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물론 자기들이 막 장난으로 얘기하다가 해보자고 말이 커져서 그렇게 찬양단까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게 먼저 교회 한 번 더 나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이곳에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늘 교회에 오고요, 교회에서 받아주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씻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조차 없는 저희들을 아들의 피로 씻으시고 그 이름으로 덮으사 우리를 꼭 안아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오늘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은 저희들이 모여서 서로를 또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용서와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이 선포되는 곳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열심히 쌓아온 어떤 신앙의 탑을 자랑하기 바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A와 B와 C로 나누며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모든 정죄와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쌓았던 그 모든 탑을 허물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는 어떠한 값없도 어떠한 준비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을 갈구하며 달려올 수 있는 곳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며 오직 화해와 용서의 말을 건네며 그 말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